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있는 것이 말씀이 다시 읽을게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보세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한테 줄 테니까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기에 다 달린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베드로가 가만 놔둬 버리면 하늘에서도 그들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베드로와 같은 그 열쇠를 쥐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목적이 그거 하나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 예수로 하는 이름의 그 뜻은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자로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태어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는 태어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통해서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하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은 오신 것이고, 그 명령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목적을, 그 예수님이 해야 할 그 일을 다 하고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을 잘 벌고, 또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또 이 세상에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기도만 하면 저절로 다 들어줄 거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목적이 이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네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에덴 동산의 그 동편에 그 문에서 화연금을 두어 가지고 다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조금만 있으면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7년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지상평화가 옵니다. 그 지상평화는 바로 옛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살다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옛날에 장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걸 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교회에 장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느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장사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는 거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또 장사를 해가 또 장사도 잘 되고 그리고 복도 받고, 이거 완전히 뭐
뭐 하나 가지고 이제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이거 뭐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린다 하는 그 말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하면서 막 기도를 해갖고 몸을 나사주게 한다. 그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좋아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원대로 하려는 것이, 그거 하나님 믿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잖아요. 뭐 병을 나사준다, 뭐 양식을 많게 해준다,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이 막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국 문 앞에 보면 자물통이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자물통에 맞는 그 열쇠를, 키를 꽂아서 돌려야만이 천국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열쇠가 무엇이냐? 열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천국 열쇠를 다 쥐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다 그랬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 이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키를 열 겁니다. 천국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한테 묻지를 안 하고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방법이 없어요. 열쇠가 있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들어가지도 안 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고, 그건 뭐 하는 짓이냐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렇게도 교회는 많은데 정작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천국 문을 가지고 있는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많은 교회에도 천국 문 열쇠가 없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아는 사람하고 아무리 같이 붙어 있어 봐봐야 그건 헛일이잖아요. 결국은 천국 문 열쇠도 한번 구경도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만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천국에 좀 가고 싶은데 천국 문을 좀 열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 문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일단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지를 않으면 백년 천년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내가 믿는 것은 네가 나한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친히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정말 구주시구나, 정말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자들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일단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야 역시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랑이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지 뭐 어디 가서 호랑이를 잡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는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아니면 예수를 만났던 사람을 만나든가 그렇게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평생 예수를 믿고 지옥 가버리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왜 굉장히 쉬워요? 자기 마음이 아주 순결한 마음,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금방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와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군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여건을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홀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 내시가 구원받았잖아요. 내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또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모르겠고 예루살렘에 가도 구원을 못 받겠고 그거 참 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내시의 마음을 알고 빌립을 끌어다가 내시에게 갖다 붙여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짜 마음을 똑바로 가지고 내 양심을 똑바로 가지고 하나님을 찾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찾지를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찾게 해주십니다. 자,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자,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양심이 깨끗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불렀습니다. 고넬료 불러갖고 야, 베드로를 좀 만나라. 베드로를 청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1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여기서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하고 고넬료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래도 구원받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겠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먹고 살고 일하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 근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그 권한이 어떤 식물을 땅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게 하고 또 양식이 되게 하는 그 과일을 얻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그것이 된다 이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부탁할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발 내가 그러한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부탁할 게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야기해 놓고는 마지막에 제자들을 경계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겁이 많아서 그러나. 그러니까 왜 이래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사실상 예수님은 40살에 돌아가시도록 예언이 되어 가십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70일로 하나님의 기한을 정했습니다. 70일의 기한을 정했는데 몇 일에가 지나갔는가 하면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또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러니까 69일이잖아요. 하나님은 몇 일에를 갖다가 정해놨어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버렸잖아요. 그런데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69일에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버렸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일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70일에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69일에서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1일을 채우려니까 그때부터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그 공백이 시대가지고 그 공백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공백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그 공백이 끝나고 마지막 한 1회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1회. 그래야만 70일회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1회를 채우는 그것이 그 1회가 7년 대환란입니다. 자, 보세요. 26절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모들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 마지막 한 일해. 한 일해가 언제가 한 일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한 일해가 끝나면은 천년왕국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갖고 40세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33세에 돌아가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6장 20절.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다니엘서에 69일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
33세도 아니고 30세에 돌아가셨다면 이 또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자들 보고 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33살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알려버리면 내가 빨리 죽게 된다는 거죠. 내가 빨리 죽게 되면 그것이 안 맞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심히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하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셨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왕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는데 헤롯이 듣고 또 왕이 있네, 이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것을 걱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내가 옛날에 2살 이하짜리 다 죽였는데 언제 또 나타나서 이게 되면 당장 헤롯이 또 예수를 잡으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더 일찍 돌아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알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겁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호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인가 봐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월급받은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베드로도 자기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도 자기 부인도 있고 자기 장모도 있고 그렇게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인과 장모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돈은 아무것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오직 베드로는 예수님만 그냥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이제 입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 주님은 주님한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믿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난다 하는 말도 이 베드로는 그 말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한 것이요. 이따가 부활한 사람도 또 없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큰일 났다. 절대 주님은 그렇게 안 된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도 붙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같이 가는데 저 붙잡으려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당장 칼을 뽑아 들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는 칼을 또 차고 있었어요. 뭐 다른 제자들도 아마 차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만 차고 있은 것이 아니라. 왜냐? 이제 예수님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자기가 찰떡같이 믿었던 그분이 돌아가신다 하니까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하는 그 의미로 칼까지도 차고 다니 호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길을 붙여줬지만,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극구 그것은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에게 절대 그런 일은 미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아끼던 그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청년 열쇠를 줬잖아요.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 이것은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놓고 갑자기 돌아서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심했는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은 이야기 다 해놔놓고는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뭐 잘못했는지 어땠는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어떻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니를 생각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입니다. 보세요.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가 뭐 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예수님이 어떤 뜻하는 바가 있다라든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그 베드로가 알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말이,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하는 거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이 모든 사상은 전부 다 죄입니다. 죄. 이런 걸 봐도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겁니다.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죄다. 그러니까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9장 7절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의 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사상은 전부 다 죄악의 사상이다. 왜? 하나님이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 있고 사람의 일은 땅에 있고.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나와 너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내 생각은 너 생각보다 높다. 왜? 나는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으니까 땅 일밖에 생각 못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